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예,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삶의 전선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또 이곳에 오고 싶지만 사정상 오지 못하신 분들 계세요. 의로의 현장에 계신 분들, 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또 나는 괜찮지만 나 때문에 남에게 혹시라도 피해를 줄까봐 또 우선하신 분들은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동일한 아버지의 은혜와 위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사정상 서지 못하지만 우리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이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내 자신에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서 평안을 나에게,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우리 반주만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기를 합니다. 평강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답답한 마음을 열어서 주의 평강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던 심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길이 막막해서 고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엎드린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얘들아, 제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고 물을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을 준비한 자도 한 명도 없었고, 부활을 믿는 자도 없었고, 기다리는 자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했던 몇몇의 여인은 있었지만 그 어떤 누구도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토록 약속했고 예언했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왜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 못했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또 제자들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이 억눌려서 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모든 문을 꼭꼭 닫고서 들킬 것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던 거죠. 제자들아, 얘들아, 왜 너희들이 숨어 있느냐? 내가 있는데 왜 숨어 있느냐? 나를 좀 믿고서 어깨 좀 펴라, 좀 웃자, 좀 기뻐하자, 감사하자 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하고 싶으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 마디를 꺼내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함께 따라서 할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신에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찬영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보면서 고백할까요? 성도님에게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부활과 동시에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는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힘들게 씨름하고 있는 바로 이웃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건 때문이었던 거죠. 며칠 전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라고 막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신하고 말았던 거죠. 그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예수님마저도 그들이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거죠. 바로 그들이 제자들도 붙잡을까 봐, 제자들도 고난 가운데 밀어 넣을까 봐, 제자들도 죽일까 봐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그들 안에 엄습하기 시작했죠. 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피해서 저녁에 그들끼리 모였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을 터인데 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아마 숨 죽이고 있지 아니했을까 추측도 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게 합니다.
문을 닫게 합니다. 단절케 합니다.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큰, 더 무서운 것이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로부터 나를 막기 위해서 다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의 공간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들 가운데 바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면서 의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의 온도에 맞춰서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먼저 찾지 아니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 상황에서 시간과 공간과 마음의 온도가 완전히 영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주님은 자신을 찾지도 않았지만, 자신을 믿지도 않았지만, 자신을 의지하지도 않았지만 제자들의 시간에 맞추셨고, 제자들의 공간에 맞추셨고, 제자들의 마음의 그 상태에 맞추시사 찾아오셨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형편이 어려울 수 있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수 있죠. 미래의 앞길이 불투명해질 수 있죠. 한번 이 염려, 이 걱정에 붙들리면 이 마치 뱀이 또아를 틈에서 뭔가를 칭칭 감듯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마비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명쾌한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붙들고 의지하기보다는 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붙들려서 바로 우리 자신이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 주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어디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설령 주님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숨어있는 그 장소, 도망할 수밖에 없는 장소, 고달파고 있는 그 밤 시간에도 주님은 나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사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부활 주일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찾아오시사 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 반 기대 반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놀랐습니다.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네,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것을 보고서 나를 믿으란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에 들었지만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의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못 박힌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시고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너희의 스승이다. 나를 보고서 믿으라 하시면서 믿음이 없어서 의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불안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마음이 저급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뭔가 쫓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함께 계심과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케 하신다는 이 믿음을 선물로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님은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라 하면서 기쁨도 주셨던 것이죠. 바로 며칠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다른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이 슬픔이 가시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와 아픔과 상처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 아니었겠어요? 사랑했던 자, 존경했던 자를 떠나보내는 이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나를 보고 믿고 너희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쁨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은 여전히 저녁 때였습니다. 여전히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집 안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기세등등한 유대인들이 예수 장이들을 찾으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때였습니다. 아직도 로마라는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밖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여전히 위협이 가득한 곳이었던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사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기쁨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환경 형편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부활 직후의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직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는가? 지난 한 주간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를 함께 살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딱 한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근심이었습니다. 근심. 왜? 예수님이 떠난다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근심되는 거예요. 의지했던 분이 사라진다 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막해지니까 근심되어지는 것이죠. 대책이 없으니까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남겨진 영적인 고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근심이 가득했었던 것이죠. 바로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고별 메시지, 그 중에 한 대목이 뭐냐?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홀로가 아니다. 너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 직후에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근심, 홀로 되는 근심이었습니다. 단절되는 근심이었습니다. 외로움의 근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함께 가함으로 홀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죠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대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 성령님을 너희가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은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풀 수 없는 세 가지 과제 중에 최고의 과제 하나가 있죠. 세 가지 과제가 뭐냐?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부분은 부자도 풀 수 없고 권력자도 풀 수 없고 많은 것을 누리는 자도 풀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첫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였던 거죠.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 가운데 고통과 수고가 들어왔고 이 고통과 수고와 욕심과 죄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거죠. 운명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우리 힘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 때문에만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푸실 수 있는가?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분만 푸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무엇으로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 피로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 피로서만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짐승의 피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자이신 그분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의 결박을 푸시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던 것이죠. 죄를 풀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분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 죄를 가만히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면서
죄 사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독보적인 이 권세인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 이 엄청난 권세, 이 특권을 선물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죄 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결박을 풀고서 자유케 되어지며 이것을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모든 죄가 용서받고 없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한 직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사 이런 귀한 선물들을 주셨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 메시지, 평강을 받았는데 이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좀 연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뭔가를 준다고 그러죠. 그것을 받았으면 쓰고 우리 것을 가지고서 나누면서 서로 상생하는 길로 모색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받은 이후에 쓰지 않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아마 받았으면 부지런히 쓸 수밖에 없겠죠. 언제 전까지? 이것이 소멸되기 전까지.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누리지 못하고 알지만 마음속 깊이 보관만 해두고 있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이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누릴 것인가? 저는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마음속에 지뢰를 제거하라. 지뢰를 제거하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의심의 지뢰가 다 있지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뢰를 제거해야만 마음껏 평안히 길을 갈 수 있지요. 전방에 가면 지뢰밭이 많이 있습니다. 지뢰가 이 정리되지 않는 곳은 가지 못하도록 다 이 줄을 쳐놓든지 펜스를 쳐놨습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철책 안으로 매일 밤마다 들어가는 부대가 있습니다. 수색대대죠. 수색중대가 매일 저녁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하지만 지뢰가 제거된 그 길 가운데로만 지나지 그 길 외의 곳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 터지기 때문에. 제거된 그 길에는 아주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지뢰를 이미 제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지뢰를 제거하고서 평강 누리길 원하십니다. 평강의 길을 걷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지 않았던 이 두려움과 의심과 근심,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 버리고 걷어내 버리고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받으면서 가슴 펴고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 평강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변 상황에 밖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평안, 이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강 되시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자에게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평강의 왕이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평강 주실 때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이것을 꼽을 쳐놓고 보관하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길 원합니다. 왜? 이 평강은 영원하며 끝이 없으며 무한하기 때문인 것이요. 평강의 세 번째, 충만하길 원합니다. 저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현실적으로 충전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전자제품들은 전기를 꽂아야만 사용할 수 있고 충전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휴대폰을 가졌다 할지라도 충전되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주신 평강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충전해야만 가지고 누릴 수 있는데 방전돼 버리면 껍데기만 평안인데 누릴 수 없는 거죠. 휴대폰을 충전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전 시간이 필요하죠. 충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충전할 수 있는 연결된 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그 선이 필요합니다. 요즘 그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충전될 수 없고 충전되지 않으면 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분주한 이때에, 조급한 이때에, 우리 눈과 시선이 헷갈리는 이때에 시간을 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 공간, 그 우선순위가 나를 충전시킬 것이고 그 충전된 힘이 평안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평안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2명씩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를 보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치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과도 같구나. 하지만 너희가 나를 믿고 가라. 조건이 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전도하러 가는데 뭔가를 줘야지. 필요한 것을 쓸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돈 가지지 말라. 배낭 가지지 말라. 두보로 가지지 말라. 그냥 빈손으로 가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입 가운데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동네에 가든지 먼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집에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할지어다. 이 평안을 받는다면 그들이 평안을 누릴 것이고 받지 않는다면 그냥 나와서 다른 집에 가서 평안을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 보내시면서 다른 것 하나도 안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면서 평안을 이웃들에게 끼칠 것을 요청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것인가? 언제 모든 것이 해제돼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들이 꿈꿨던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0년의 기한이 있다. 내가 정한 기한이 차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대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 성읍에서, 그 현장에서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무엇이냐? 이 성읍에 그 이웃들 가운데 평안을 내게 구하라. 평안을 너희가 끼치라라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이죠. 여전히 포로이지만, 여전히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지만 너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이 평안하도록 하나님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다? 미래와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주셨던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평안을 충전하며 누리길 원합니다. 이 부활의 평안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이 성읍이, 이 국민이, 온 세계 열방이 주님 때문에 함께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시대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아까 했던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충전했으면 좋겠습니다.